은혜가 여러분들과 또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돌, 한문으로는 석, 그리고 영어로는 스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돌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시험한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다니엘서에는 뜨인 돌, 공중에 떠 있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 반석은 돌이죠 라고 말했고, 또 에베소서 20장 20절에서도 모퉁이 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또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그 네 가지 돌에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혹은 또 하신 일, 혹은 또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돌에다가, 네 가지 돌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면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비유된, 오늘 본문에서 비유된 이 네 가지 돌의 의미를 잘 알게 되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돌만 상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신앙적 지식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할 것인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신앙의 지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이 돌, 저 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돌은 그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가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버려버렸다. 예수님이 그런 돌과 같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주 귀하신 분이신데,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으면, 그것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포도밭을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그 세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그 농부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돌로 치고 심히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그 다음에 보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놈들이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렇게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여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또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주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지 않아요.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이고 보냈는데 그걸 영접해야 할 텐데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다른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배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42절에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자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리고 버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점점 이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구원의 교회의 반석이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면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습니다. 배척하고 버려버렸습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려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의미가 별로 없겠죠. 이런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예수님을 쓸모없이 생각하면서 마치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과 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요. 신자 가운데서도 믿었다가 또 그냥 버려버리는 자들도 있지 않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을 취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건축자가 모퉁이 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잖아요. 건축자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이건 모퉁이 돌로서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 판단, 경험적 판단 때문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지식과 천상의 경험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도 그건 인간의 지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상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국어사전적 의미는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소중한 모퉁이의 돌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참 지식이 인간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식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인생의 기초로 삼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뭐 판단이나 능력이나 경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 인간의 경험과 판단이어야 할 것 같으면 이건 버리는 것이 버려져야 하는 것이. 그런데 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된 것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되셨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비유는 부딪히는 돌을 이어요. 8절에 부딪히는 돌 혹은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딪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스톰블이라고 되어져요. 스톰블이라고 하는 말은 발에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돌출되어져 있든지 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냥 가다가 그거 못 보고 가든지 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거치는 반석이 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부딪히는 돌과 같이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자산이 되고 생명력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자빠지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과 삶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으로 역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걸림돌이 되었어요. 로마서 9장 33절에서는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우 소중한 보배로운 돌이지만은 거역하거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방해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한 장애물이에요. 놀러 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 즐거운 시간. 여러분 일요일 아침은 출발해야 되잖아요. 산으로 바다로 어디 놀러. 근데 이게 중간에 딱 10시에 걸려가지고 11시에 걸려가지고 오전 다 그냥 걸려 넘어지는 바위예요. 고속도로에 가면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매우 위험합니다. 고속도로에 그게 있으면. 응? 일반 도로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돌이라도 천천히 갈 경우에는 덜 위험해요. 그런데 빠르게 달리는 돌에는 그 돌에 그냥 차바퀴가 받치면 차가 휘휘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튕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돌이 돌밭에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돌밭에 있는 돌은 사람이 여러분 그 돌밭에 있는 돌이니까 조심해서 걷잖아요. 발 다칠까 봐. 그 돌밭에서 뛰지 않잖아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이렇게 놓여 있거나 하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유사합니다. 초보자에게는, 신앙의 초보자에게는 어지간해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시험은 잘 당하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경력이 쌓이고 그다음에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면 이게 그냥 어떤 경우에는 설교가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도취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의 진리 대신에 자기의 열정, 자기 의에 그냥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좋은 열정으로 섬기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에 그냥 도취되어져서 기분 좋고 기쁘고 하니까 만족감이 생기고 하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걸려 넘어진다. 그런 자들은 쉽게 걸려 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기 열정에 자기 의에 도취되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더 얼마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그냥 처형할 것인가 궁리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자기의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고집도 되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가 세운 어떤 경험과 의 이것 따라 열심히 내다가 넘어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걸려 부딪히는 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또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버렸잖아요. 세 번째,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6절 7절에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7절에서는 말합니다. 모퉁이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퉁이 돌은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모퉁이에 있는 코너에 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건물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어져 있으면 저쪽도 보고 이쪽도 볼 수 있는 그 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 아니에요. 꺾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모퉁이의 머릿돌 할 때 머릿돌은 캡스톤, 캡 아시죠? 이렇게 창 달린 모자를 캡이라고 그러잖아요. 캡스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머릿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결국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한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할 때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야,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기초를 잘 놓아야 하잖아요.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나중 잘 한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놓고 그 위에 뭐 건물을 짓고 화려하게 장식도 하고 해야 그게 튼튼하지.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정신 차려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 예수님 위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여러분 건축물의 표준이 됩니다. 정방향의 머릿돌, 이 머릿돌을 놓고 그 돌을 표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뭐 몇 미터, 오른쪽으로 몇 미터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위로는 몇 미터 높이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머릿돌에서부터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건물의 기준이듯이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머릿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랜 역사 가운데 지나가 버리면 어떤 교회는 정말 예수 없는 교회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오랜 전통 동안 그 교회에서 뭐 어른들이 이렇게 쭉 해오고 그걸 배우고 성경 안 읽고 쭉 전통만 답습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 없는 전통만 살아있는 전통만 중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가 기초가 아니라 오랜 선배들의 신앙적 어떤 전통이 기초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누구 어떤 뭐 사람 이런 거 기준으로 삼으면 판판이 그냥 건축물을 세우다가 중간에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교인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갈짓자 걸음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럴 수 없으니까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자주 배우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요즘은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여러분 찾아보고 해설을 찾아보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모퉁이돌은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모퉁이 돌에 보면 거기 대체로 정초식 할 때 그 머릿돌에 그 소유자의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이 건물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으므로 단번에 그 머릿돌을 보면 이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누가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야 한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뭐 그냥 부모가 대단한 집안에 뭐 그냥 부모면 그것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뭐 어깨를 어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까? 하나 더 살펴볼 표현은 산돌이라는 표현이에요. 산돌, 리빙스톤. 4, 5절에서 예수님을 또 다른 돌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되으셨다. 그래서 리빙 스톤인 것이, 산 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다른 종교와 특별하고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떠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들은 문서로 남겨지고 성경으로 기록되고 다른 책에서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서 속에서만 역사하고 그 문서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교훈을 끼치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차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장례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산돌이라는 말이 죽은 돌이 아니에요. 찬송가 80장에서 노래하잖아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지금도 살아서.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 시대 때 무슨 가르침들을 그 제자들이 다 기록해서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그리고 그 문헌을 통해서 그때의 가르침,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매우 중요한 행적이고 말씀이니까 매우 영향을 미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차원 다르니까 보이지가 않게 되죠. 보이진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교제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역사 속에서 과거에 그들이 했던 말이나 행적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고 특권이고 능력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했어요.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할 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그분과 생명적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과거에 그 어떤 자가 말했던 그 멋진 말, 훌륭한 말,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한 그게 그 소중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로 내가 끄집어와서 여기서 다시 재회생하고 기억 속에서 다시 그냥 분해를 하고 새롭게 적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졌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적 관계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리빙 스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예요.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나아가 예수님은 산돌이심을 깨달아 나의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자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과 동등한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분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생각을 지시받고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에 막히는 것이 어디 있으며 불안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교제의 특권을 허락받은 자가 우리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깃든 이 소중한 의미들을 잘 묵상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그리고 동반자로 그리고 스승으로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시간이 좀 나서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던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부임한 지 한 1년이 되었는데 서울에 사신 어머니가 먹을 것과 옷가지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선생님 아들을 만나려고 시골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자기 자취집에 모셔놓고 정겨운 대화를 나눈 뒤에 하룻밤을 함께 주무셨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를 나누고 출근했답니다. 잘 다녀오너라. 내 걱정 말고 아이들 잘 가르쳐라. 자취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먼 길은 아니지만 거기 도중에 개울 하나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징검다리 돌을 건너다가 그만 그 돌이 그 흔들흔들 잘못 놓여져 있는 바람에 그 돌을 밟다가 그만 그 개울에 그냥 미끄러져서 그냥 빠지고 말았습니다. 온 몸이 다 그냥 물에 젖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 모양으로 학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취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여차여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징검다리 돌을 잘못 디뎌서 흔들흔들 한 상태에 있는 징검다리 돌을 잘못 디뎌서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그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려고 하는 그때 어머니의 아주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래요. 그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그 어머니의 물음에 이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얼굴을 붉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다시 정색을 하면서 어디 그래가지고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가서 그 돌을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네가 그 돌을 그냥 넘어졌다고 니는 네 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 왔지만 그 다음에 징검다리 건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되면 또 넘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개울로 가서 그 돌을 바로 놓고 사람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선생님이 교단에 설 때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그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 네가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울의 징검다리 돌은 있어야 할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뭐 영적 교훈을 하나 추출하게 되면 예수님도 바로 그런 징검다리와 같으신 분이시다. 그 자리에 계셔서 사람들이 개울을 건너는 것과 같이 인생의 길을 건너고 또 이 세상에서 영혼의 세상으로 이르는 예수님이 징검다리가 되셨던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돌에 비유된 예수님의 일생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돌과 같으신 분이시구나 생각하며 매무새를 다시 추스리는 우리 청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